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잘 오셨다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안송하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그에 합당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희가 방금 드린 이 고백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도와나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오늘 배은정자매님 앞서서 예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급하고 세상 일에만 매이지 않았는지요. 그리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수술로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사업에 힘드신 분들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주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제 새로 오실 한인부 목사님의 모든 프로세싱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인부가 시작한 중보기도, 독서 모임, 각 목장 모임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리더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세요. 중고등부 어린이 사역에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에스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에 불꽃 같은 그의 발은 불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추위를 뚫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은 눈도 올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예, 이제 이 요한이 1장 8절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의 소개 부분 3절까지 끝내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발신자, 수신자, 인사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짧게 될 수도 있는 곳인데 뭐라 그럴까 요한이 굉장히 그 아주 예배드리는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감정도 깊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이 나오다가 그 찬양이 또 나오고 그래서 거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 이 수사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주님의 날에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9절부터 보면 먼저 자기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밝힙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3가지 면에서 그 독자들의 그 상황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다 이렇게 밝히는데요. 첫째, 그는 그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별 다를 게 없다. 이걸 먼저 밝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요. 셋째는 그래서 그 인내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그러지만 그 지역에서 특히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란 중에 있으니까 인내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이 금방 갑자기 상황이 금방 나아진다든가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돼서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굉장히 편해질 거라, 이거를 금방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 patience는 이 압력 가운데서 견디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그 힘, 압력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그 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여기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뭐가 참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방 상황이 나아진다든가, 우리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요즘 뉴스 보는 게 너무 좀 힘듭니다. 한국 뉴스도 그렇고 미국 뉴스도 그런데 굉장히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고 견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지금 유배당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다 하는 그런 증언, 그러니까 테스트모니를 했다. 마투리아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말투스라는 이 증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나중에 martyr, 그 순교자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여기 이 증언도 그 말투리아 같은 어원이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포돼서 유배당해서 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외딴 섬에 유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밤모섬은 에게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보면 이 서남 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꽤 살고 있지만은 우리 지도 이게 작아서 잘 말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추워서 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 클리커 주셨는데 제가 그게 있으면 저 레이저로 쏘면 되는데 저기 좀 박스에 이렇게 보이죠? 예, 거기가 밤모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앱에서 보이시나요? 이페소스라고 써 있는 곳. 혹시 이거 저기 확대 예,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아무튼 그 에베소에서 지금도 이제 저기를 가려면 사실 저는 이제 이 지금 보여주는 저 오른쪽에 있는 곳은 지금은 터키고요. 그 왼쪽이 그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이 밤모섬이고요. 이제 에베소인데 여기서 이제 이 터키에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밤모섬이 그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다 그리스 땅이었는데 뭐 옛날에 이제 투르크 제국이 점령하고 그 한 400년 동안 그리스가 식민지 생활했거든요. 그때 이제 식민지 생활이 끝나고도 안 돌려줬어요, 이 땅을, 여기를. 그래서
네, 빨간 점이 없어졌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이제 그 터키 땅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 길이 그리스 쪽에서 가는 게 좀 난데요. 그래서 그 다음 가만있어 봐. 이걸로 넘겨주나? 다음 넘겨주시면 지금 이것도 뭐 멀어서 잘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놨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주춧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찍어온 거고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이 교회 이 반모섬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그만 이제 기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관광하라는 거겠죠. 예, 더 넘겨주시면 이게 그 이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어디서 썼는지 정확하게. 그러나 이게 전통으로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전통으로 상상을 해서 아마 여기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바라본 그 에게 바다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 교회 내부고 또 넘겨주시고 거기다 이렇게 뭐 그 흔히 나오는 그런 아이코노그래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여기를 이제 교회로 지었는데 여기 와서 또 그 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쪽 그 내부고요. 뭐 옛날에 좀 그림도 좀 남아 있고, 이것도 이제 거기서 바라본 그 바다 이제 광경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은 섬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고요. 그냥 감옥 같은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92년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렇게 The Lord and God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그 로마 제국의 이름도 영원한 제국 뭐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박해가 좀 심해졌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체포당하고 이렇게 유배당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요한이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주님의 날에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 제7일, 그러니까 우리 캘린더로 하면은 이제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그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 기간을 이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그 레스트하는 거죠. 일하는 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이렇게 지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지키던 그 안식일 개념이 주님의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요한은 바로 그날 그 주님의 날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안식 후 첫째 날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유배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안에서 예배 중에 경험한 어떤 성령 체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 버렸는데요. 그 여기서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주일이라는 말, 또 Lord's Day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또 영어로 교회를 철치라고 하죠. 그 철치라는 말도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큐리아코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인데 주께 속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게 주일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 속한 날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째 날, the first day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날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 그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스카리시로 그 컬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큐리아코스에서 컬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끔 보시죠. 뭐 컬크 더글라스도 있고. 근데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컬크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가까운데 코스코 가시게 되면은 그 브랜드가 컬클랜드가 있잖아요. 네, 컬클랜드가 이제 왜 컬클랜드냐면 코스코 본사가 저기 시애틀 그 약간 북쪽에 그 서버번 에리아에 컬클랜드라는 도시 많이 가보셨죠? 예, 제가 살던 곳에서도 뭐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많이 가게 됐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그 컬클랜드라는 이 도시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 거기가 이제 교회 땅. 그래서 우리 코스코에 가셔서 컬클랜드 브랜드 사실 때 이거 교회 땅에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거기 갈 때 이거 교회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다 교회 땅인데 이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독일어에서도 이제 이 교회를 키얼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여기 큐리아코스라는 말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에 이 요한이 이 어떤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 이 나팔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트럼펫 같은 그런 나팔이 아니고요. 그 다음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양의 뿔로 만든 그 쇼파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그런 나팔인데, 이거는 원래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알리는 걸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아니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쇼파를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여호와의 그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쇼파를 불었는데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받을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 적고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큰 음성으로 들리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어떤 중요한 말을 들을 때 큰 음성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받아 적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그 자기가 들었던 이 음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다니엘서, 에스겔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기에서 은유되었던 그 구절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그 독자들의 그 당시 문화에서 아주 친근했던 여러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 하면, 먼저 보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였듯이 이제 7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예, 제가 여기는 아마 그 지도가 그 다음에 또 나오나요? 예,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제가 이제 2장에서 우리 그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좀 이거를 크게 불리든지 해갖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게끔 그 지오그래피가 그렇게 돼 있고요.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길을 뚫는 겁니다. 길을 굉장히 잘 뚫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를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요. 이 아시아 지방에도 이 하이웨이를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길을 뚫을 때 뭐 지금같이 뭐 아스팔트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 이태리에서 나오는 그 대리석, 그거를 거기에 굉장히 대리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갖고 그거를 바둑판으로 이렇게 맞추듯이 그 로마 그 체리엇 병거라고 하죠. 체리엇. 우리 옛날에 배너 영화 다 보셨죠? 거기 보면 그거 갖고 막 체리엇 갖고 막 경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게 2대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만큼의 그 하이웨이를 굉장히 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도 그렇게 잘 뚫어놨고, 확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앱에서 서머나 이렇게 쭉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의 편지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기 뒤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은 우리 본문에 보면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돌았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음성을 보려고 자기 뒤돌아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그냥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요한은 이게 직역을 하면 그 음성을 보려고,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묵시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우리가 내는 이 음성이 이 웨이브랭스가 있어갖고 이게 사실 이게 머티리얼이라는 걸 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옛날에 이게 어떻게 그 소리를 자기가 보려고 했나, 무식한 거였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밝혀지는데, 근데 그것을 보려고 돌아섰는데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요한이 본 것은 7 금 촛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서 4장에서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절 읽어보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 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머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브랜치가 7개로 된 우리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상징같이 되어 있는 그 촛불, 그 등잔대, 촛불대, 이 촛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이제 7영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뭔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전체를 다 아우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7이라는 그 숫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7 촛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또 7 교회에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당시에 7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낸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이 편지들은 결국 모든 교회에 보낸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템플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건물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도 선언하셨고요. 너희는 이 성전을 원래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는데 여기를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게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거든요. 그 성전을 이제 거기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고린도에 그 50년대 이제 그 쓴 편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이 회중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 7교회는 바로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라고 했는데 이 금촛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금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늘에 있는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금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인자 같은 분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온 표현인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장 먼저 노리스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 이 아론의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또 그 아론에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것을 어떤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 되고 이거 자세히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입고 있었던 이 옷은 그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 금으로 된 띠를 그 제사장들은 허리에 매게 돼 있었는데요. 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이 예수님은 그 띠, 그 금으로 된 띠를 가슴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제사장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폰티펙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을 폰티프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폰티펙스는 이 다리를 만드는 엔지니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 빌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린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이제 14절부터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 같다고 했고 눈과 같이 희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그 순결성,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서 역시 가져온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그 자신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눈이 보는 사람들도 순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 아까 찬양 때도 나왔는데 이 불로 순결케 하는, 불로 퓨리파이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세 번째, 발은 풀무불에서 달구어낸 놋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역시 다니엘서 10장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그 꿈을 꾸면서 신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그걸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때 권력을 가졌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여러 그 제국들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아수리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런 발이 나오는데 발이 이 진흙과 노쇠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쳤을 때 산산조각이 나곤 합니다. 그런 이제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풀무불에서 달궈낸 노쇠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큰 물소리는 두려움을 주는 소리인데요. 에스겔서 1장 24절에 이제 그 여러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힘찬 물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큰 물소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른손엔 7뼈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 아니면 천사 아니면 메신저를 상징한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다는 상징은 그 메신저들이 예수님의 권위, 오른손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 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과 심판의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로 이제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축도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까지 그 요한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를 표현하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복잡하게 이거를 사실 이 요한이 묘사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막 머리는 희고 눈은 불이 막 나오고 막 굉장히 이상한데, 이거는 그 요한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그 기법을 사용해서 무언가 하나를 강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흰머리, 눈, 발 해서 가운데에 이제 음성이 가고요. 다시 내려갑니다. 오른손, 입, 얼굴. 그래서 1번하고 7번이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번하고 6번, 그리고 3번하고 5번이 매칭이 되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카이, 키 아니면 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영어로 치면 X 같이 생겨서요.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갔다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1번과 7번이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축복, 2번하고 6번이 보여주는 건 구원과 심판, 3번과 5번이 보여주는 건 능력과 권위, 그리고 4번 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만나는 점 4번에 가장 강한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섰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성 자체, 그 말씀, 그 나오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래서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 생활이 완전히 그냥 망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고 모여서 예배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며 숨어서 예배 드려야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에게는 모양만 다르지 또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요한이 이 음성을 본 음성,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축복, 구원과 심판,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여러 환상이 주어지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책망도 주시고요, 또 격려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데 이기는 방법이 사실은 단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신실하게 따라가며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폭력적인 책같이 보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이 상징을 잘 보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칼이라고 했으니까 칼은 사실 전쟁할 때 쓰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비폭력, 그러니까 non-violence로 저항하는 그런 그 문학이고요. 그 non-violence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우는데 그 무기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군인들이 입는 어떤 갑옷 막 이런 건, 그런 걸 상상하기 쉽지만은 그걸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그 구약과 또 당시 문화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이미지들로 이렇게 아주 입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로마 제국의 문화는 이미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 유적들이 남아 있지만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제국이 추구하는 그 이상을 사람들한테 막 머리에다 넣어주고 그 제국을 따르게 하려는 그 방법, 이 사람들이 가장 천재적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압도하냐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입을 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네로 같은 사람도 자기의 신상을 30m 높이로 세워놓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근데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모든 제국의 독재자들, 황제들이 흔히 하는 그런 방법인데 김일성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죠.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패턴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미지들을 대항하는 카운터 이미지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이미지들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뭐죠? 유튜브이죠. 완전히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중독돼서 그거 안 보면은 막 이상한 그런 호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자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카운터 이미지를 여기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 정말 어떤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봐서 그 말씀에서 주는 이미지로 그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를 이겨 나가야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쯤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요한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음성, 이 그림들을 보며 저희들이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이미지들을 보고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 나아갈 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보아라 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보아라 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북클럽이 있습니다. 책 읽으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환영한다고 하니까 조윤숙 자매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윌라밋에서 모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